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지금 그 산상수훈 계속해서 6개의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먼저 살인에 관한 사례를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간음을 이혼과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내가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버리면 이는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처음에 이혼과 관련된 신명기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논평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각각 역사적인 정황의 순서대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는 간음과 이혼을 결부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음을 행하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간음한 사람은 이혼으로서 인생이 끝장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형으로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간음과 이혼을 결부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여자를 매우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역사를 생각해. 예수님 오신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높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높이자 종과 여성의 인권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모든 면에서
당시에도 가히 혁명적이었지만 지금도 그 혁명은 계속될 만큼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진술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도 자유인도 없다. 계급의 차별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인류에게 뜻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지금보다 너무 거리가 먼 세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버릴 권리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다, 남편에게. 그래서 실제로 아내들은 별것 아닌 사소한 이유로 버림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사회복지 차원이죠. 아내를 여럿 거느림으로써 그런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아내를 종종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기존의 아내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물론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의 동기, 많은 이혼의 동기가 오늘날도 음욕이나 색욕이듯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음욕에 관한 말씀을 간음과 관련해서 바로 앞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간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체를 하나의 간음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 율법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그 율법은 당시의 상황을 크게 호전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고통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혼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율법 이후로 남편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모세의 율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율법 이후로는 말만으로 내가 네가 싫어라고 여자를 내쫓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간음으로 이혼을 당했으리라는 헛소문 때문에 여자가 죽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가 규정한 이 이혼 증서는 어떤 건가 하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적고 수결로 서명을 해야 됐습니다. 이 율법 이후로 이혼은 그냥 단지 남편 혼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사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면 남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은 결혼의 본래의 신성한 가치를 기존의 질서보다 더 높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율법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혼한 여자와는 다시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에 결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결혼할 때부터 이혼할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치로 결혼이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런데요,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종의 타협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진 않았지만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비로소 그때 동물들을 먹거리로 주십니다. 늘 이 기준은 달라집니다. 시대 상황과 하나님 백성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는 적절하게 늘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 남편들이 왜 순종 안 하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유명한 율법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슬람도 사실상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라는 율법입니다. 눈을 다친 사람은 상대방에게 혹은 법적으로 눈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복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멋대로 이것을 이혼하라는 규정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혼 사유를 여기에 맞춰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합리화하여 이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상황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좀 더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명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혼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쉽게 하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당시의 문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6개의 사례로 주신 그 6가지 전체가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적인 사람들은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무엇이 이혼의 조건 것인가를 막 서로 싸웠습니다. 당연히 보수주의자도 있고 진보주의자도 있었겠죠. 보수주의자들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였고요. 진보주의자들은 당시에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걸 당연한 전제로 적고 이런저런 이혼의 조건에 관해서만 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현상은 이혼이 더 쉬워졌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혼하려는 남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보시오. 예수님의 표현대로 단지 이혼 증서를 그냥 냈다 하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언제나 오늘날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자기의 입장에 맞는 신학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어 왔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극도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러한 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은 이혼 증서에 기록하는 이혼 사유가 어떠하든지 단지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자신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훨씬 심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서들을 읽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독신 여성이 먹고 살 길은 매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입니다. 상황은 모세시대 이후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시대 상황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샴마이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이 바리새인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당시의 그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제자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아이고 예수님, 결혼이 그런 거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견해는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신 첫째 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야 한다. 모든 일이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신 그 새로운 시대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론 이전에 창조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견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형성해 왔던 나의 견해를 따라서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견해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신앙서적의 견해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한 가지 원칙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은 다 다릅니다. 뇌과학자들은 보수주의자로 태어나느냐 진보주의자로, 이거는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향과 맞는 견해를 가진 견해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의 뜻,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신 그 원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 여러 가지 별거, 이러한 온갖 잡다한 인간사 이전에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창조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민법이나 국가법, 유대 신학자들의 이런저런 법적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나도록 하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해져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당연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혼에 가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힐렐 학파에 속하든 샴마이 학파에 속하였던 모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깜짝 놀랄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 이혼이나 간음이나 기타 결혼과 관련된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점들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다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원칙을 지켜서 공동체의 붕괴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를 고민합니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또 진보주의자들이죠.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사실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베풀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몸과 마음과 혼과 영과 그 무엇이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간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견해들을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판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의 관점을 가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모든 이혼 사유 가운데 오직 음행만이 이혼을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결혼한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부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혼외정사를 하면 무조건 이혼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명하셨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우리도 똑같아지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약 배우자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음행하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음행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유일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야 합니다. 가늠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가늠한 사람은 그것이 마음의 간음이든 생각의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가늠한 사람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결합을 스스로의 의지로 깨트리고 다른 몸과 새로운 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너무 자주 싸운다거나 결혼 생활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거나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는데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간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결합을 자신의 의지로 깨트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혼의 명령이 아니라 이혼의 유일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현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간음죄가 없어졌죠.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법으로만 배상이 가능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사소한 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음은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간음은 부부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들의 교훈에 따르면요, 혼인이나 성교나 섹스, 정사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명백한 것부터 시대적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심으로써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임시적인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후로 하나님 백성이 간음으로 사형을 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이 합법적인 사유가 됨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혼을 권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중에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한 몸 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개의 사례를 드신 것입니다. 6개의 사례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야 될 운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을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단단한 이 현대사회에서 이 결혼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들을 인간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게 잡아도 뭐 결혼, 별거, 이혼, 혼외정사, 자녀 문제, 그리고 인권과 고통,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크게 잡으면 혼전 성교, 성중독, 포르노, 자유행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년의 이성교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나한테 보여준다면 알게 됩니다. 저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형제자매 여러분께 몇 가지를 중요하게 권면할까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이 고치거나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돌이켜야 될 일을 보여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자기의 커리어와 모든 것이 끝장나더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억울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순종할 힘을 달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세상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신앙서적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존경하고 따르는 설교자들의 말도 무시하십시오. 이 오버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에 여러분 마음을 비치는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회개케 하시면 회개하시고 즉시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선택하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애매하다고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성향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애매하다고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상황과 나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타협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거였어? 내가 왜 평생 못 끊었지? 이런 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확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다.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혜와 능력 주십니다. 정말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은 흰 두루마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양심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의 교훈에서 이 애매한 문제에 대한 말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말씀들.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가지의 사례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순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마치시면서 6개 사례를 드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시대에는 용납하셨던 것들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관한 모세 율법을 적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하셨던 법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양보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절대적인 율법을,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죄에서 구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최초의 인류에게는 단 하나의 율법만 필요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최초의 인류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풍족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되 무한한 자유와 풍족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이제 저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한 자유와 풍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곳에 자기의 행복이 있을 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와 풍족함을 무시하고 금지하신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무한한 자유와 풍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의 소수의 선배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결혼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세대를 거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그날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본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가득 채울 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예수님의 신부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서 그렇게 믿고 날마다 싸우고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